안녕하세요. 리빙 사운드 프로덕션 미니스트리의 염경희 사모입니다. 네,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는요, 신학을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신학은 영원토록 복된 삶의 학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윌리엄 아메즈라는 사람은요, 퍼킨스를 모방하면서 신학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학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한 삶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기쁨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리폼드 신학교 교수인 데릭 토마스는요,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좋은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달라스에 있는 글로벌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리바이럴 온라인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침례신학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의 그 디렉터로 섬기고 계시는 서경민 교수님을 모시고요. 이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경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가장 좋은 소식을 또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교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침례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리바이탈 온라인 프로그램 런칭의 디렉터를 맡게 된 서경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하여간 저도 반갑고, 그리고요, 소개 하나 좀 빠졌는데, 이번에 그 졸업 소식 있지 않으세요? 네, 제가 천신만고 끝에 네. 이번 5월 6일에 네. 길고 길었던 가방끈을 이제 내려놓고 네.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사 과정을 PhD 이제 이번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게 되시고 지금 글로벌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네네. 쭉 같이 가르친 건 아니었고 네네. 중간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좋은 감사한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설교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먼저 5월 6일 그 졸업을 미리 좀 여기서 아이, 축하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프로그램을 저희에게 이제 소개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좀 아까 오프닝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도 사실 신학을 시작하셨고 공부하셨고 이제 마치시고 지금 신학 교수로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신학한다는 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사모님께 말씀을 하실 때 네. 그렇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게 네. 저조차도 조금 신학은 네. 목회자가 하는 것 네. 이라는 좀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신학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걸 꼭 학문이라고 물론 신학이라는 학자가 붙었기 때문에 학문으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 모두는 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답습하고 또 전통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훌륭한 신학자가 되기까지는 물론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신학이라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도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은 그럼 사역이 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 이유는 평신도 분들이 어떤 섬기고자 하는 열정
네. 또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네. 조금 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네. 사역을 하신다면 네. 그게 훨씬 더 값지고 귀하고 또 더 굳건한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신학이 제대로 돼야 또 신앙도 그럼요.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 봤는데요. 네. 공부하고 나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오늘 또 귀한 프로그램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듣고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에 그 온라인 프로그램 이름이 리바이럴 온라인 프로그램이에요. 네. 리바이럴. 이 리바이럴이라는 리라는 걸 쓰면은 다시라는 네,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쓰게 된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Church Revitalization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게 교회가 네. 재부흥이 되고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리바이벌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네. 리바이벌은 부흥의 의미가 있다면 네네.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은 조금 더 재생한다, 다시 살아 움직인다라는 뜻이 어감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네. 우리 목회자분들과 또 평신도분들 맞아요. 특히나 사역에 깊게 인볼브되어 있는 분들이 네. 다시 그 사명이 재생산되었으면 좋겠다, 재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의미에서 revitalization이라는 단어를 가져왔고요. 네네. 또 revitalization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잘라서 revital. 리바이타 온라인 프로그램이라고 네네.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목회자와 교사로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분들을 네, 향한 네. 어떤 초대장일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네, 네, 그런 네. 분들을 위한 초대장. 네, 네. 앞으로 그걸 좀 제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목회자 분들도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네. 더 이상 배움을 그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PhD를 땄다고 해서 난 이제 그만 공부해야지라고 네.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이고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신학의 정의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은 제 생각했을 때 부족한 인간이 네. 완벽하진 못하지만 최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린 그 끝에 다다를 수는 없죠. 계속해서 노력할 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네, 네. 또한 현장에 나가 있는 사역자 분들도 네. 이곳에서 뭔가 인풋을 얻어서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현장에 나가 계신 목회자와 교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예, 먼저요. 글로벌 침례 신학 대학교. 네. 네. 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 이름으로는 네.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e and Seminary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네. GBTIS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학교는 1992년에 네네. 달라스 텍사스에 개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30년이 되었죠. 이제 30년 동안 그러네요. 많은 음. 목회자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평신도임에도 교회 사역에 인볼브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게 지금 달라스 지역에서 그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네. 학교이고 네. 그것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네.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시대에 걸맞게 네. 네, 좋은 또 출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그 목적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달라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또 사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가 네. 참 교회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바로 온라인 러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 주의점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선용할 수 있다면 네.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교훈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달라스에 한정되어 있던 교육의 기회를 네. 텍사스로 그리고 더 넓게는 전 미로 그리고 네. 더 넓게는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프로그램이 또 하나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 미에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네. 선교적인 차원의 선교적 교육을 위해서 또 현재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1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북미나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신학의 기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죠. 배우는 사람이 네. 골라서 갈 수 있는 네네. 시대가 되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런데 제3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 흔히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 베트남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신학의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물론 그 안에서도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퀄리파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PhD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닥터럴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 뻗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많이 열악한 가운데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네네. 북미에 있는 곳은 저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또 제3국 같은 선교지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런 소식도 있던데요. 6월에는 또 이제 그 예, 온라인 예. 프로그램이 베트남 신학교와 협약을 예, 예, 맺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름은 당연히 제가 거론을 못하지만 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베트남에. 그렇구나. 근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네. 200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곳에까지 사실 뭐 200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에 나라가 됐었죠. 네. 근데 그럴 만한 이제 교수님들이 없어서 학생들은 있지만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는 그렇구나. 그런 또 안타까운 또 상황에 있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와 이제 협약을 맺어서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네. 이것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6월 달에 지금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신학으로 우리가 선교를 또 이렇게 감당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게 되고, 사실 북미에 이런 많은 한인 신학교와 프로그램이 사실 있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달라스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런칭하게 되는 리바이럴 온라인 프로그램만이 가진 차별성을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또, 예. 네네. 저는 세 좋겠습니다. 가지 정도로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리바이탈 프로그램은 이제 실천적인 네.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네. 지금 신학을 하고 있지만 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고 또 뭐 제가 경험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고 또 제 주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네. 신학교 때 배운 건 많으나 이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를 신학교에서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어떤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실천적인 게 어떤 연결고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제 전공 과목인 네. 설교학으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를테면 설교 이론을 배웁니다. 네네. 설교 이론을 배우면 네. 설교는 무엇인가부터 훌륭한 설교자는 누가 있었고 또 뭐 훌륭한 설교의 뭐 조건은 이것이고 뭐 좋은 이야기죠. 네네. 네, 하고 설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설교 실습을 합니다.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죠. 그럼 제가 바로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는 사실 그렇게 보편화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여기서 그죠? 지금 괴리가 발생을 하는 네네네. 거죠. 훌륭한 설교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네네. 훌륭한 설교를 작성하는 법에 대한 네네.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여기가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필드에 나가게 되면 네. 또 그런 걸 이렇게
깊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당장 내가 해야 되니까. 네, 신방 다니고 뭐 하고 하면은 토요일인 거죠. 네, 네. 그럼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몇십 년간 들어왔던 그 설교를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단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학과 네. 설교라는 단절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봉합할 수 있는 네. 훌륭한 설교가 이것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누군가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학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네. 설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예. 네. 아주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좀 구체적인 사실 가이드라인도 좀 듣고 싶긴 한데 어떤 식으로 그 설교를 네네. 그거는 좀 나중에 들어야 될까요? 이제 그것은 네, 저희 직접 프로그램에 등록을 들어오시면, 하시면 됩니다. 예,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그런 실제적인 방안을 네, 이렇게 네. 소개받을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네네. 뭘까요? 두 번째는 저희가 녹화 방송을 제공을 한다는 네네. 겁니다. 물론 네네.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는 현장 리얼타임과 녹화 방송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차별점을 둘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이를테면 네. 오늘 5시에 6시에 수업을 네네. 한다라고 하면 줌을 통해서 네.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아. 거죠. 그러면 그것이 녹화가 되어서 네. 그건 다시 클라우드로 옮겨져서 언제든지 네. 이 시간에 오지 못하신 분들,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해외로 이것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간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베트남과 미국과는 12시간 그쵸.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정확하게.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원하실 때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두 네. 가지를 모두 다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네. 차별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현장처럼 그 시간에 들을 수도 있고 네. 또 그게 녹화가 되니까 또 혹시나 바쁜 사람들 네. 일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시간에 네네. 또 들을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세 가지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거까지 마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두 번째 거가 연결이 되어서 네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녹화 방송이 실시간만큼 과연 학업 성취도가 만족스러울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장점으로서는 저희 교수진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뛰어서 저희가 디스커션 방을 만듭니다.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수님들이 퀴즈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주제를 던져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이 직접 토론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겠죠. 거기에 학생들이 온라인 안에서 네네. 서로 서로 답글을 달면서 소통하고. 네, 토론할 수 있는 네. 네, 물론 이렇게 되려면 교수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셔야겠죠. 네, 하루에 한 번 들어가서 보셔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까지 네.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어떤 순수한 열정으로 네.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이라고 꼭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네. 또 학우들과 이런 어떤 교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 소통들이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올 여름부터 이제 사실 시작해요. 저희 네, 네, 이 네. 프로그램이. 근데 개강되는 그 과목이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첫 여름에는 저희가 네. 5과목을 현재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 구약 개론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조금 더 헬라어를 해석하는 데에 네. 조금 더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헬라어로 공부하는 건가요? 네,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네.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물론 여기서 네, 모든 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한다니. 네. 근데 헬라어도 물론 알려드리지만 무엇보다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헬라어를 배울 때 무작정 외우는 그런 방식을 네. 저는 한 세대였지만 지금은 사실 저는 성경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면 네. 헬라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실 15주 동안 배워야 얼마나 배우겠어요. 네.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성경 프로그램을 돌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거야말로 실제적이네요. 네, 정말. 그래서 실천적이라고 실천적이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DTS에서 PhD를 받으신 네. 홍순기 교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네. 그것을 그냥 프로그램만 알려드리는 것은 마치 그 모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니까 어떤
사복음서를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네. 실제로 예를 보여주면서 성경을 이렇게 찾고 또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네. 헬라 원문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복음서를 하면 또 다른 복음서는 또 혼자서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목사님. 설교학이 있고요. 네, 네. 본문이 이끄는 설교학이 네. 있고 입문편부터 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문편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설교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성하면 네. 설교가 옳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는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네. 존경받는 설교자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셔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 또 설교학을 직접 가르치시니까 또 네, 그런 네, 분들을 네. 또 추천해 주신다니까 설교는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말씀을 선포하는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와서 그 특별히 본문이 이끄는 네. 설교.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교수진에서도 조금 더 말씀 다 되신 건가요? 교수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지금 세 과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있나요? 윤리학. 윤리학. 있고요. 네네. 윤리학 같은 경우는 윤리학도 어떤 좀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뭐 동성애라던가 그쵸. 자살이라던가 많죠. 아니면은 낙태라던가 네. 뭐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네. 인종차별이라던가 그런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네네. 네, 마지막 과목으로는 선교학과 교회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총 5과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수진들도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구약 개론 같은 경우는 네. 글로벌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주신 네. 또 DTS에서 PhD를 받으신 김상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신약은 홍순기 교수님, 네. 그리고 선교학은 사우스웨스턴에서 PhD 네. 받으신 오문탁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네. 설교학과 윤리학은 네. 2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2과목씩이나 하시나요? 네, 윤리학도 마이너로 전공하셨다고 했나요? 네네네. 제가 메이저가 설교학이고 네. 마이너가 윤리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 네. 그리고 윤리학은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네네. 티칭 어시스턴트로 또 이제 오. 많은 사실 제가 많이 가르친 건 많이 가르치고 네. 또 어떤 학술지에 발표를 많이 했던 건 사실 윤리학이 그래요? 되게 되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설교학과 윤리학 이번 네네. 학기에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되고. 그러면 특별하게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 학기 스케줄이 지금 나와 있죠? 네네. 그거만 잠깐 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5월 8일부터 5월 8일부터 정확하게는 5월 둘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네네. 15주 동안 15주 진행이 동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처음엔 8주로 생각을 했었죠. 이제 네. 8주냐, 10주냐, 뭐 12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여름 학기라고 해서 네. 꼭 짧게 가지는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을 신학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는 네. 것을 저희는 환영을 하고 네.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네. 것은 많이 하자. 그쵸. 그래서 15주 일반 학교에서 돌리는 같은 주차죠. 15주 네. 차니까 네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뭐 사실 더 많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건데요. 그 그럼요. 15주라는 거는 네네네. 사실 그만큼의 더 수고가 들어가고 네네. 네, 더 노력하겠다, 더 열심히 맞습니다. 가르치겠다는 학교의 또 의지 같아서 또 너무 좋은 그렇게 것 같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학기 스케줄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네. 같은 과목이 이제 동일하게 같은 주에 시작하는 건가요? 둘째 주에? 이제 5과목이 다 같은 주에 시작되는 건가요? 네네네. 현재로서는 음. 신약 그리고 설교학
윤리학이 정확한 날짜가 지금 픽스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구약과 그다음 성교학은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봐서 네. 네, 조금 조정의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들은 좋은 소식인데요. 네네. 이 학교에서 학위를 수여한다는 예. 네, 소식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소식을 좀 나눠주세요. 흔히 신학이라고 하면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학부부터 이제 그러면 바로 석사로 들어와야 되냐 그런 문의도 좀 많이 받았는데 네. 네, 저희 학교는 학부 그리고 그러니까 학사 그리고 석사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일러 대학에서 주는 사역 증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Ministerial Certification도 역시 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뭐 학위가 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그럼요. 공부하면서 학위도 네네.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이제 좀 더 궁금하신 분들 또 이렇게 등록 절차라든지 네네. 또는 이제 더 궁금한 거 알고 싶다, 뭐 문의사항 이런 거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네. 들어오시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네. 정보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프로그램 네. 이메일 주소 네. 또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학교 아. 전화번호도 네. 그거는 우리 자막에 아마 아마 그럴 것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교수님의 그 연락처나 혹시 이런 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막을 네네네네. 통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연락을 네,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네. 문의 드리고 상담을 드리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네네. 전화해서 또 이렇게 그럼요. 상담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뭐 더 하시고 싶은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빠진 거 같은 거? 아니요, 빠진 부분은 없고 네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 동기 동기 위한 저는 마지막으로 그거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그러신가요? 정말 네. 동기부여가 될 만한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마지막 네네. 말씀을 남겨주시죠. 사실 동기부여는 제가 사모님한테 동기부여가 오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좋은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렇지 신학이란 그런 거지 네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동기부여를 받고 가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사모님께서 처음에 이제 윌리엄 퍼킨스를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존경을 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떤 퓨리탄 신학에 그리고 영국 레포메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네. 또 그 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그분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책 제목이 The Art of Professing입니다. 네, 그 Professing 그러니까 예언의 기술이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 당시에 쓰던 Professing은 지금으로 이제 paraphrase 하자면 preaching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설교의 기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설교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캐톨릭적이죠. 그 전통에 따라서 알레고리적으로 또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네. 어떤 행위였는데 이것들을 조직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무엇보다도 실천적으로 만든 책이 바로 The Art of Professing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했을 때는 설교의 어떤 차이가 거기에 있다.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회 그리고 네네. 청교도적 네네. 그리고 또 강해 설교적 네. 본문이 이끄는 설교가 그곳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1592년에 네. 출판이 되었고 네.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재로 사용을 되었고 또 현재까지 많은 설교자들의 바탕이 되어준 설교학적 바탕이 되어준 책이거든요. 네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이 조금은 사변적이고 네. 현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면 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 마치 The Art of Professing처럼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제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The Art of Professing처럼 만드는 것.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시니컬하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MDB 과정이 보통 3년이거든요. 3년 동안에 3년 동안 사실 3년 동안 목회자가 되는 교육을 받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짧기는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그런 시니컬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MDB에서 배운 거 3년이면 바닥난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물론 그 3년 이후에 네.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풋을 채워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근데 목회 특성상 그러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사역자분들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사역에 인볼브 될 때 얼마나 많은 신학적 교육을 받고 인볼브 되시는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인풋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서는 단지 몇 년 쓸 수 있는 어떤 인풋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어떤 도구, 툴, 그 방법론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신학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기반을 둔 방법론을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받고 리바이털라이즈 되고 싶은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게요. 정말 계속 우리는 아웃풋 그잖아요. 계속 내보내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내보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배워서 또 현장에서 또 계속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와서 배우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다 끝나셨나요? 네. 오늘 많은 얘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요, 저 카메라 보시고요. 마지막에 딱 이제 요약해서 딱 한마디 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느낀 대로 신학이라는 것은 특정한 몇 명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할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는 하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보다 내가 과연 신학을 함으로써 사역자로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물음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내가 조금 더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찾으실 경우에는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어떤 그 리바이럴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가슴에 이렇게 품게 되었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나는 또 혹시 또 다른 어떤 도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다음에 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나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5월 런칭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9월이나 올해 여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음 학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리바이털라이즈돼서 나와서 또 그때 대화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또 다시 뵐까요? 그럼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요. 글로벌 침례신학대학교 서경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여름학기에 런칭하는 리바이털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시대에 걸맞게요.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런칭하는 글로벌 침례신학대학교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특별히 제3국 베트남, 네팔과 같은 곳에 신학으로 선교한다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리폼드 신학교의 그 데릭 토마스 교수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과연 좋은 신학자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좋은 신학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글로벌 침례 신학대학교를 축복하면서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